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웃으면서 밝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아빠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빠와 아들 하고 했던 프로그램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빠나 아들이나 똑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난주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목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주는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참된 스승이 과연 누구이고 또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스승의 날이면 여러분 지난주도 여러분 불렀어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3절까지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2절에 보면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 있든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3절에 보면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이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스승의 날이면 항상 이런 노래를 불러 왔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3절에 이런 가사가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서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겠습니다. 참 멋지죠. 가사가 대단해요.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요즘은 스승의 그 은혜는 관두고서 이 스승의 위치가 정말 땅바닥 아예 지옥 끝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스승이 뭐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스승을 대하는 태도들이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그 정도로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히 스승의 그림자를 밟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막 스승 앞에 욕하지 않나 때리지 않나 그걸 또 비디오로 찍고 있어요. 왜?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을 채찍질할 수도 없어요. 어버이날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죠. 왜 아버지의 은혜는 없을까요? 어머님의 은혜, 성찹이라는 것일까요? 가사는 또 이래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한번 부모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리시고, 그러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똥을 쌌으니 얼마나 엉덩이가 지리겠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리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사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얼렸나요?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말 언제 올려나. 우리 아들 딸들이 언제 올려나. 부모 생각은 그러잖아요. 시골에 부모님들 혼자 계시면은 명절이나 어느 때도 이렇게 언제 올려나, 전화라도 올려나 항상 기다립니다. 알을 싸 그릇대를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에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갖 소원, 그러나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런 노래 부를 때마다 카네이션 한 송이 들으면서 엄마 이제부터 잘할게요, 속 안 썩일게요. 다들 해보셨죠? 여러분 다들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없으셨나요? 나자마자 40살 이런 분들은 아니 계시잖아요. 나면서부터 벌써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이고 이러진 않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잊으시고
스스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답이 없어라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은 답이 없어라. 여러분 스승의 날이라고 노래 부르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노래를 부른들 스승의 마음을 모르고 또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노래. 이것처럼 참 서글픈 게 없을 거예요. 노래는 부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스승의 은혜라고 노래는 부르는데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건데.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스승 에이 빨리 졸업하고 저 스승에서 빨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지난주는 분명히 축복합니다 이러고서 에이 목사님 빨리 자녀가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제자도 스승의 가르침을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지난주는 또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요 오해합니다. 그 오해가 깊어지면요 상처가 되고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지면 결국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스승의 마음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부부 관계, 또 부자 관계, 또 스승과 제자와의 그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다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사람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출석하고 또 뭐 헌금 뭐 조금 하면 신앙생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 따라서 믿음 따라 이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예배 생활이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 안 했다가 헌금도 했다가 안 했다가 기도도 전도도 물론 기도도 전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왜 해야 돼? 꼭 전도해야 되나? 1년이 가도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전혀 열매가 없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3년 5년 3년 정도 다니면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3년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러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3년 됐다 간다면 물론 그 전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1년 과실이 있고 2년 과실이 있고 3년 과실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1년 만에 맺히는 게 있고요. 포도나무 심으면요 2년 만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 배나 감은요 3년 되면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그런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러워하는 분도 계셔요. 다른 부러워하는 분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만 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만 버리는 사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뽑아서 뭐 하겠대요? 불태우겠대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 저희 부모님 과수원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40-50년을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특히 포도나무, 사과나무를 이제 주로 심으셨는데요. 장수는 굉장히 그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 고원지대인데 그 고원지대에서 이제 그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원지대에서는 포도농사가 잘 안 돼요. 또 그 메마른 땅 그 돌밭을 막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2년을 심어야 2년 키워야 포도 열매를 딴다고 했잖아요. 2년을 키웠는데요. 이게 포도나무가 영 실하지 않은 거야. 송이도 좋지 않고 막 그 고냉지에서 이 포도를 길러내야 되다 보니까 고냉지에서는 포도를 기르지를 않아요. 왜 그런 조건에서는 포도가 자라질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참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요. 2년 됐는데 과실 안주니까 포도나무를 다 캐버렸어요. 다시 또 심었어요. 또 2년을 또 4년째 보니까 또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또 뽑아버렸어요. 제 기억으로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지고 9년 만에 첫 과실을 땄어요. 포도나무. 2년 돼가지고 수확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9년 만에 따시더라고요. 이게 농부입니다. 농부. 안 되면 뽑아내는 거야. 안 되면 뽑아내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땅만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사람들. 부모가 자식 농사 짓는데 자식 농사잖아요. 자식 농사. 근데 이놈의 자식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땅만 버리는 거야. 그런 놈의 자식이 있어요. 그런 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아이고 자식 새끼 나가지고 이거 속 썩는 거예요. 속 썩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6을 낳으셨잖아요. 아들, 딸 아주 질서 있게. 그 정도는 낳으셔야 돼요. 아들, 딸. 남자 셋, 아들 셋, 딸 셋을 낳으셨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드셨지만 그 자식들 보면서 다 행복해 하실까요? 여전히 근심하는 자식이 있어요. 저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식을 보면서 여전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키워놨는데 이제는 열매를 좀 볼까 했는데 뭐 자식떡 보고 산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식떡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식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왜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잖아요. 벌써 여러분 전반기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아니 학원을 다녀도 여기 학생들 학원 다니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녀도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오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돈만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돈만 버리는 겁니다.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돈만 버리는 겁니다. 애들 고생시키는 겁니다. 차라리 그만두게 하는 게 훨 낫습니다. 기껏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 비싼 12년 동안 그렇게 학원비 되고 과외비 돼가지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수시. 그거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아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이 전 말씀으로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들어 누워 있었던 그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으로 가셨어요. 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시니까 뭐한다는,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식이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 교인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서 박수 쳐줍니다.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세차를 열심히 했습니다. 막 세차를 해서 땀을 뻘뻘, 그 더운 땀뻘, 청년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더라고. 수고하신다고.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서 쭉 들어가더라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3명의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사하고 들어가더라고. 물론 여러분 청년은 욕하지 마세요. 아, 제가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당연히 세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운전기사니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누구 하나 교회차 세차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차가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입양돼서 들어온 지가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세차 안 합니다. 심각하잖아요. 왜? 세차 전담이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일.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세차하라고. 목사를 왜?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차량 운전. 그건가요? 물론 이렇게 설교해도 또 안 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베데스다로 발길을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모르셔요? 베데스다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돼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발길을 옮겨야 해요.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요? 일터로요? 돈 벌러요? 직장으로요? 우리 학생들 학원으로? 학교로?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는 발길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일하시나요? 클럽으로? 어디를 일하셔요? 술집, 포차, 어디? 노래방, 겜방, 기도방, 어디방? 하루방. 어디로 여러분 발길을 옮기시나요?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부전자전.
뭔 뜻인지 알아요? 부전자전. 또 다른 말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부전자. 옥신각신. 죄송해요. 일심동체. 같은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는 의지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지 마세요. 숨쉬는 분은 꼭 좋으시는 분들이에요. 꼭 뒤에서 저하고 눈이 전혀 안 마주치는 분들이면 한 700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좋으니까. 저하고 눈이 마주치세요. 안 보이면 이렇게 눈으로 대화합시다. 눈으로 제발. 꼭 뒤에 숨어 이렇게. 조심하면 안 돼요. 깨우세요. 정신 차리시고. 지금 좋을 때냐고요, 지금. 집에 가서 주무세요. 주무시면. 교회 나서 주무시면. 그래도 교회라도 나와서 자야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건 멍멍이 소리예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은요, 12살 나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부모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자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부모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어디서 없어. 친척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들과 서로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토론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뒤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예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랍비들 가운데 랍비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소년입니다. 12살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12살이면 초등부라서 없나요? 12살. 여러분, 12살 어린 소년입니다. 자, 어린 소년의 질문이요, 여러분 얼마나 거창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살 어린 소년의 질문과 그 어린 12살 아이의 그 대답은요,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고 경탄합니다. 어떻게 12살 아이에게서 저런 질문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대답이 나오지? 모든 사람들이 놀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슬기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욕이 나오지? 이게 대체는 안 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오지?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런 질문을 하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야, 정말 명석하네, 똑똑하네 라는 그 정도의 12살 나이가 돼야 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뭘 질문합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질문합니까? 청년들도 저한테 질문을 안 하는데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앞으로 이제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질문 문화입니까? 그냥 받았어. 자, 칠판. 받았어. 이거 별 5개.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동그라미.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 시험 나온다. 별 5개. 동그라미. 이것만 교육받았어. 창의성이 없어요. 창의성이. 그냥 받아쓰기야, 받아쓰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여러분,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에 토를 다세요.
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세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야. 그냥 지시한 대로 받았어. 가세. 해. 예수님의 부모가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야, 내가 너를 찾느니라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애를 썼는지 알아? 이렇게 엄마 아빠를 속썩여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사랑하는 주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어디 집입니까 여러분? 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어디로 발길을 향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요.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고요. 아버지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압니다.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아야 될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요라는 거예요. 부요. 매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매일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괜찮으셔요? 건강은 좀 어떠셔요? 잘 지내고 계셔요? 특별한 일 없으셔요? 전화라도 안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도 합니다. 전화해요. 아버지 잘 지내십니까? 또 뭐 장인어른께도 전화합니다. 장인어른 잘 지내십니까? 장모님께 전화합니다. 그래 씨암탉이라도 주워 먹으려면. 장모님 잘 계십니까? 장사방이 전화를 다 했네. 전화해놓고 할 말이 없어 사실은.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더만 전화라도 한 거예요. 잘 계시죠? 어이, 잘 지내지. 어쩐 일이야?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요. 왜 안부라도 전화하려고. 그러면요, 별거 아닌데 인정받습니다. 아이고, 사위라고 몇 명 있는데 장사방 최고야. 물론 또 다른 사방한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다른 사방은 또 전화도 안 해요.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가끔 장모님께는 저 이모티콘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이모티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면 아들도 사랑합니다. 아들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면요, 그 아들 예수님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내하시면 아들도 인내합니다. 아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있습니다. 아빠 바라기. 아빠. 한결이가 전화해서 딱 전화하자마자 엄마 어디 있어?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전화하자마자 엄마 어디 있어?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어디 있어? 엄마부터 찾아. 왜 아빠는 안 찾냐고. 근데 감사한 일은 우리 집에서는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한테도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왜? 돈 달라고. 아빠 찾을 때는 꼭 돈 필요할 때 찾는다고 했죠. 아빠 바라기. 그럼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아들 예수님이 오직 아빠 바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관심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좀 사랑하세요. 예수님 좀. 이게 안 된다면 예수 믿지도 않아. 근데 교회는 다녀.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교회는 다녀. 하나님 아버지 관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심판해 주심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따라해보세요. 카베드. 네, 카페트 아니에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움 그리고 뭔가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무겁고 중요시하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경이라는 것은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합니다. 내가 스승을 공경합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너무 예의가 없어.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고요.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해. 보면 요즘 아이들도 보면 함부로 말을 하고요. 막 욕짓거리도 하고요. 별의별 너무나 함부로 행동을 해요. 공경의 태도가 없습니다. 예의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아요. 공경이 뭡니까?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여러분 뜻을 받들기 위해서 무엇이 뜻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뭐한 때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위인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목회자의 소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귀가 막혔어. 그러니 아무리 외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막혔으니, 눈이 멀었으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갑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해야죠.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는 열지어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음성을 듣지 못하니 뜻을 깨닫지 못하죠. 뜻을 깨닫지 못하니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하지 못하니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멸망당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예수 믿어도 안 될까요? 왜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자꾸 넘어질까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일어나라, 깨어있으라, 다시 해야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들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없습니까? 아니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아니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결단하고 행동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세상 노래 듣지 마세요. 세상 드라마에 눈이 빠져가지고 그 드라마에 빠져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 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 주님의 음성은 별로 관심 없어. 귀찮은 거야. 성경 읽는 거, 말씀 읽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귀찮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의 옷이 막 아주 밝은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흥분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종이요. 그럼 누가 봐도 세종대왕이야. 누가 봐도 이순신 장군이야. 칼을 딱 들고 있고. 누가 봐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흥분하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구름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하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율법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천사들로 전해준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14절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서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율법을 어기면요 그 즉각 심판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뭐 한다고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그 은혜를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가 한 달이 지속이 안 돼. 일주일이 지속이 안 돼. 은혜 받았대.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흥분한 거지. 좋은 드라마 하나 본 거예요. 좋은 영화 본 거예요. 재미있었던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요지부동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 은혜 받았어. 뭐 했어. 그러고 보면 안 보여. 그러고 보면 어느새 교회 나갔어. 은혜 받았으면 더 기도 자리에 나와야죠. 은혜 받았으면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은혜 받았으면 더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런데 하지 않아. 그리고 은혜는 받았대. 그 구라예요, 구라. 개뻥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도 귀중한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목사라는 직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교인들 눈치 보면서 좋은 소리나 하고 교인들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등 비비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옳고 그른 것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바로 가르치는 사람. 책망할 땐 책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한 사람이지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때로는요 쓴소리를 하게 돼요. 옳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칭찬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길 바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생명처럼 여기세요. 생명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거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 걸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똑같이 부활하지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합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런데 죽고 나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늘 28절 29절 말씀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니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일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르니 그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장년들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일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돈 버는 데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있습니까? 연하는 데 있어요? 물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싹 배제시키고 공부, 돈 버는 거, 연애하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즐기는 거 멸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멸망당합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불통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룻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남편도 없고 나도 내 남편이 없어. 그러니 우리 서로 과부끼리 같이 살면 뭐하겠니? 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새 출발하라고 시어머니가 권면합니다. 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월드가 어디 있습니까? 좋죠. 이 정도면 야, 내가 너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 가서 새 출발해. 새로운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시어머니의 권면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시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의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르신 곳에 나도 그곳에서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곧 나의 결례입니다. 어머니의 민족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키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 이게 룻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기분 따라합니다. 감정 따라합니다. 상황 따라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거기는 생명의 부활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종교 생활을 그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보여주기 신앙 하지 마세요. 안 나오면 제가 맨날 물어봐야 됩니까? 왜 안 나왔어요? 뭐 해서요? 늦잠 잤네요. 뭐 해서요? 이제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살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흔들립니까? 왜 감정 따라 하십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가벼운 교회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실 거면,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이왕 하실 거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본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이요 각처까지 퍼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개척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고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주 유익한 나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러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 또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이왕 예수를 믿을 거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더욱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 나의 하나님,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신대. 아빠 아버지 산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십자가 그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으리 나의 평생에 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예수 나으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소름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쳤네 주님의 결단을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는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오며갑시다. 결단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생명도 능력도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사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관한 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어 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공부해서 쓸 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아들과 아버지 이 관계를 바로 알고 주는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겠습니다. 밥을 찍으러 왔었기 때문에 저기 뭐야? 안녕하세요. 납치래요. 납치예요? 납치. 네. 절대 추월하시면 안 돼요. 절대 추월하시면 앞에는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야지. 대박이다. 브라보 브라보. 세상에 너무 멋있어요. 아니 저기 눈구녕 같아요. 저 산이. 와, 짱 거. 일단 잘 놔야지. 짱 너무. 그리고 바로 물로 입수하기 전에 물 가성이 좀 조량해도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잘 여기서 먼저 거기 선녀님. 선녀님 얼른 오시지요. 예? 아 발이 안 닿는다면서요. 한결아 아빠 뛴다. 아하, 좀 멋있게 뛰지. 에? 좀 멋있게 뛰어야지. 파이팅!
잘 회복하겠습니다. 아, 된다. 지금 물 먹어가지고. 올라가더니 다리가 덜덜. 예, 올라가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너무 떨려요. 심장이 여기 나와서 뛰고 있어요. 지금 가지면 너무 지금 누르실래요? 자, 준비 자, 준비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가서 안 나올지도 몰라요. 아, 저 어디야, 저 위에 그냥. 아니, 여기서 왔으니까. 아, 무서워. 아니 저기는 올라가서 안 돼. 한 번 안 되면 힘들어. 꼭 날 잡아야 돼. 일단 물을 좀 묻혀야 돼 거기에. 일단 물을 좀 묻혀야 돼 거기에 물 안 맞추면. 뛰어. 정우야. 놀아 거기서. 정우야, 잘했어. 너 용감하다. 그런 데서 한 번씩 뛰어 봐야 돼. 이제 올라가면 생각이 달라진다. 안 달라져. 하나. 저기 뭐야? 정우야, 잘 가. 잘 가. 밑에 보지 마, 정우야. 안녕. 천국에서 봐. 한숨 쉬지 말고. 정우 화이팅. 정우야 조금 이따 해. 안 들려, 안 들려. 화이팅. 수영 못하는데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용감하다, 용감해. 사랑의 하트. 무서워요. 어디 가세요? 어떡해요. 소몰이 가요? 내 몸에
다음에 육수. 여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요. 빨리 보내주세요. 아, 빨리 오세요. 여기가 비전이잖아요.